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세상은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원하고 또 이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힘을 쓰게 되죠. 그러나 그 삶은 한정적이고 일시적이기에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헛되게 하며 가장 불확실한 삶과 마주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죽는가라는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고 신경 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불확실한 삶을 넘어서 확정된 결말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배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 우리의 날이 죽음을 넘어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확정하신 구원의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탄의 패망과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년 동안 결박당한 용은 천년이 찰 때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고, 그리고 풀려난 사단은 땅의 모든 백성을 모아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패하여 유황과 못에 던져져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던져지게 됩니다. 이는 사단의 패망과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를 통한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떠나는 삶이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를 통하여서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시작된 전쟁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되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맞춰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최종적 승리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제 백보자 심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백보자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이 희고 큰 보좌 위에서 하나님이 앉으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얀 보좌 위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다 라고 해서 백보자 심판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라고 말씀을 해요. 또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책이 하나 펴져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책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바다와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일수록 현재에 집착하죠.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송가에 보면은 까르페 디엠, 감 미디움 클레둘라 포스테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을 믿고 오늘을 붙잡으라 라는 말이에요. 내일은 제대로 믿지 말고 오늘만 붙잡은 채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이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죽어나갈지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안은 가중되었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현재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며 삶에 충실하게 된 겁니다. 불안한 미래보다는 현재에 충실한 삶,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사람들은 강조하게 되었고 현재를 붙잡는 삶들을 그들은 기대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런 현재의 삶에 대한 집중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에서는 누구보다 현재적 삶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죠.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품에서 머무르며 살아가는 반면에 내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에서는 너무나 활동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고 밖에서 나가서 활동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호전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죠. 그는 누구보다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고 오늘을 즐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야곱이 요리해 놓은 팥죽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팥죽을 그냥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하죠.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고 팥죽을 먹게 됩니다. 이처럼 에서는 현재적 삶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에서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영원한 복을 가볍게 여긴 망령된 자, 속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이런 에서처럼 세상도 현재적 삶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 영원한 삶에 대한 고민보다는 현재적 삶을 더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죠. 마치 내일이 없는 자처럼 오늘만 충실하고 오늘을 위해서만 전부를 걸고 살아가요. 그런데 본문은 이 현재적 삶이 아닌 영원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오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오늘이 아닌 영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모든 죽은 자가 펼쳐진 두 책에 따라서 영원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와 달리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책은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으로서 사람들이 이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들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처럼 본문은 현재적 삶에 충실한 세상과 달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믿지 않고 외면한 영원한 삶의 결말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 넘어 모두가 마주해야 될 영원한 삶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만이 충실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원한 인생의 길, 구원과 심판의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맞는 성도들을 향해서 현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을 위한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삶만이 아닌 영원을 위한 삶,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새 질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새 질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도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는데 그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는 기존의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새 질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기존의 창조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장이 끝나고 2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에 의하여 사라졌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그리고 바다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가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기존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심판을 통하여 영원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완성을 통하여 이루어질 새 질서를, 그래서 본문 11절은 땅과 하늘이 관대없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새 질서가 시작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음을 말씀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화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오염된 세상이 완전히 정화되고 새롭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옛 질서가 사라지고 새 질서에 의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파괴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극치를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새 질서를 위한 과정임을 나타내면서 그 질서 속에서 성도 또한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대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새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새 질서의 길을 암시해주고 이후에 새 삶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이 새 질서에 대한 암시 후에 이제 새 삶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심판과 구원이 죽은 자들 앞에 놓인 두 책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자들의 모든 이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죽은 자의 행위를 기록한 책은 심판의 근거가 되어서 모든 죽은 자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자기 행위를 부정할 수 없도록 그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판단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떻게 보응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믿는 자가 아닌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심판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만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확정된 심판 속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서 살아갔던 이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확정된 심판을 선고받고 영원히 죽은 자와 같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성도가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지 않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죽음인 거예요. 죽음이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죽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끝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모든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예요?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못에 영원히 던져져 끊임없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셨죠? 저도 저번 주부터 아파가지고 허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픔이라는 게 계속 느껴질 때 어떻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고통을 매일 느끼며 살아간다고,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죽음과 같은 영원한 고통을 불못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불못 속에 던져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책은 어린 양에게 속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책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속한 백성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힘들고 고되지만 이 땅에서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들은,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지막에 죽은 모든 자들은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들의 위로와 안식을 찾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붙들고 세상에 집중하며 세상을 통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둘째 사망이 권세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삶의 고난의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에 놓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던 그 삶의 결말은 분명하기 때문인 거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세상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세상은 어떤 위로도 갖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이 큰 위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이고 우리의 삶에 확정된 결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자기 행위에 대하여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놓이는 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과 영원한 구원과 심판의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이 두 갈래의 길에 서게 될 거예요. 어떤 이는 환호와 기쁨으로 그 길에 서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절망 속에서 그 길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들의 삶의 결말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처럼 구원과 심판의 길은 분명합니다. 모든 자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확정된 구원과 심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와 유죄를 선고받게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분에게 속해 있느냐가 이 중요한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붙들었던 그 삶과 함께 멸망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그들의 죄가 되고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되어 그들은 둘째 사망과 같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영원한 삶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그들에게 임한 심판을 의식하지 못한 채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요. 현재의 것을 붙들고 현재의 것을 통하여 위로받고 현재의 것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위안을 얻고자 하죠. 그러나 확정된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그들이 안다면 그렇게 살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확정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인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임했고 확정된 것이기에 세상에 흔들리기보다는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흔들림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이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정된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 구원이 중단되거나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 모든 자가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때 세상이 확정된 유죄를 선고받는 반면 우리는 확정된 구원의 은혜를 선고받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확정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기보다는요, 세상에 집중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처럼 오늘을 붙잡고 오늘에 충실하고자 하죠. 그것은 세상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확정된 미래 속에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처럼 오늘을 붙잡고 오늘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 오늘을 집중하죠. 나의 건강을 위하여, 나의 평안을 위하여, 나의 삶의 안식을 위하여 오늘에 집중하며 살아요. 그래서 오늘을 즐기고자, 오늘을 누리고자, 오늘의 평안을 위하여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세상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족하고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처럼 자기를 위하여 오늘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 삶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확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붙잡으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 쇠곡간을 짓고 쌓기만 급급한 겁니다. 이 땅의 안락과 평안을 세상에서 얻어 살고자 하죠. 여러 해 동안,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리석은 부자의 외치처럼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하며 오늘을 즐기고자 해요. 오늘을 붙잡고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처럼 오늘에 집중하는 삶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인생을 위하여 쌓아뒀던 것들이 오늘 생을 마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을 때,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요. 물질을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물질을 쌓기 위해서는 양심도 팔고 도덕도 팔고 윤리도 팔면서 쌓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 쌓는 데면 급급하며 살아가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죠. 야, 오늘 너가 쌓아둔 것이 너의 영혼을 위하여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그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냐?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 가져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도는 세상처럼 이렇게 쌓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인 거예요. 세상처럼 오늘을 통해 보상받고 위로받는 인생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인 겁니다. 치열하게 세상처럼 성공하고 재물을 쌓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생이 맞춰져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육신이 연약해도, 삶의 많은 위협들이 우리를 찾아와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확정된 미래를 바라보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죽은 자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오늘을 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기를 위해 오늘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을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흰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죽은 자는 보좌 앞에 펴져 있는 두 책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알려주면서 영원한 구원과 심판의 길이 정해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심판을 통해 두 가지를 알려주죠. 첫째는 새 질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땅과 하늘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존의 창조 질서는 사라지고 심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둘째는 새 삶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이 삶은 심판과 구원을 통해 영원토록 살게 됨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죽은 자는 각자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죽은 자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짐을 보게 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확정된 미래와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심판과 구원의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결말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기보다는 세상처럼 오늘을 붙들고 오늘에 충실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탐욕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가끔 보게 되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돈을 쌓으려고 하고 돈을 붙들고 때로는 권력과 때로는 명예와 때로는 성공에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이들을 봐요. 그러나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처럼 쌓고 이루고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헛된지를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구보다 현실에 충실하며 많은 것을 쌓았던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은 현재를 붙들고 현재에 충실한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만 그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세상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오늘을 붙잡고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당장은 가치 있게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확정된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땅에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어 있으며 오늘도 우리는 그 확정된 구원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오늘을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자기를 위해 오늘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을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오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생이 맞춰지는 그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불안과 염려가 아닌 평안 속에서 우리는 확정된 미래를 향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오늘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확정하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